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교회, 충만한 교회, 모든 것으로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성회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절을 향하여 가죠. 사순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왜 그리도 중요한지,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시며 교회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에 그분께 순종하며 교회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엮어주셨기에 우리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 서로를 의식합니다. 그리고는 몸이 그 존재가 어떠함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생략하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가 있었던 일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아가지고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잔 하나를 부어서 황제에게 바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기도 했고, 성경책만 갖다 줘도 다 잊어주겠다고 얘기해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가 세상적으로는 좀 황당하지 않아요?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죽었던 분 살아났다 그럽니다. 보시기는 하셨나요? 그런 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정말 이해되어지지 않는 얘기가 어떻게 교리로 자리 잡힐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가 결코 이 공부한 일에 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설명 못 하겠어요. 설명하시는 많은 분들의 얘기가 타분히 이단적인 주장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교리로 확정이 됩니다. 권력이 한 게 아니고요, 박해가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아타나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여러 번 유배를 갔는지 모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일 속에 교회가 그 일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니안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우리 다가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교회에 힘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세속적인 판단으로 힘이 없어졌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어요. 교세의 확장은 그 이전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확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마치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제가 61년생인데요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절을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요,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가는 거가 드문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가 제가 청년기가 되니까 주도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확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과연 복음의 확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시기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할까요? 똑같은 일이 교회 역사 속에 반복되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세는 확장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교회의 문화가 주도적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혜택이 있는 참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은 약화되었어요. 교회,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들이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교회 건물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얼마나 열심히 소피아 성당을 지었는지. 아직도 너무 웅장한 그 모습 가서 보게 되면 이스탄불에 가시는 분들마다 빼놓지 않고 관광하러 가시잖아요. 교회가 건물로 의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모호해집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오해까지 받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거는 얘기였어요. 그 생명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더불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모호해지는 시간들 속에서도 다시 발견되어집니다. 사실 중세를 열었다고 얘기하는 교부 어거스틴으로도 알려져 있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하는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잠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네요.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지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암브로시우스 이런 주교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그가 어거스틴 수도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워졌어요. 근데요, 그가 고백록에서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다 늦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시고 매우 새로우신 아름다운 주님, 다 늦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옵소서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밖에서 주님을 찾아 헤매었고 주님이 만드신 그럴듯한 것들로 다름질했습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실제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외치시며 내 막힌 귀를 뚫으셨습니다. 주님이 펄럭이시며 번쩍이시며 내 맹점을 파괴하셨습니다. 주님의 향기 바라시니 나 숨머져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맛보니 나 주리고 목마릅니다. 주께서 만지시니 나 주님의 평화로 불타오릅니다.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명해지는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이런 고백도 했죠. 내 영혼은 주께서 지으셨기에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 영혼은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는 변화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교제,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떤 영적인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특이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위 신인류가 된 것입니다.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치열하도록 때로는 더럽게 경쟁하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대상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유대인같이 짜릿짠 인생들이요,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것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파탄에서 그들을 건져주는 일, 그것도 건져지기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놓았어요, 기꺼이.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는 자신 안에 참 재밌는 의식을 형성해 갑니다. 이게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나 또 키프리아누스 같은 사도들을 이어서 활동했던 교부들 안에서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교회를 연방이라는 단어로 이해했는데, 이 연방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이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10개의 식민지, 그리고 로마의 통치 지역 안에 로마의 황제, 군사, 법, 이런 문화로 그리고 체계로 유지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 로마 세계를 의식하는 말이 오이쿠메네였어요. 근데 교회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암 같은 존재라고 여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놀랍게도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요. 술 한 잔 따라 바치는데 그거 안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이면 황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나누면서 로마의 혜택을 오히려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지만 정치 집단이나 대안적 구도를 만들지 않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의 오이쿠메네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그 보편적 교회의 형성, Old Catholic Church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톨릭감이라는 말이 universal,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편적 교회의 형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였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도무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복음은 동일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의 복음을 문화를 넘어서, 차이를 넘어서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의식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대면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목사야, 뭐 뻔한 대답이죠. 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시기가 오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면, 얼굴을 대해야 사람이, 얼굴이 뭡니까? 어리 다니는 굴이 얼굴이에요. 얼굴을 대하여야 마음과 정서가 교류되어지고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접속이 있고 접촉이 있는 겁니다. 접속으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접속을 넘어서서 접촉해야 됩니다. 접속조차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에 접속하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창조교회 교인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각 가정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그걸 또 넘어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총회로 고백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 왔던 거예요.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요즘은 접촉 싫어합니다. 여러분, 접촉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코로나 감염도 있고 그러는데 접촉이 부담스럽고 접속이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요, 접속만 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의식하셔야 돼요. 감염의 부담은 없죠. 간섭의 부담도 없습니다. 나의 사생활은 잘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붙는 생명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상의 접속을 통하여 영적인 접촉까지 나가셔야 한다니까요. 이 접속에 머물고 있는지, 이 영상 예배를 통과해서 영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창조교회 교인들이 살아있는 의식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막연한 이론에 갇혀있는 분인지,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존귀한 영광스러운 사람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홀로 있는 사람이요, 친구 없는 사람이요, 이상하잖아요. 망가져도 말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분명히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친구들 중에 넘어지는 친구들에게 아주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저는 있잖아요,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너 미쳤냐 그럴 친구가 있어요. 똑바로 살아 이놈아 하고 얘기해줄 친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좋기만 하겠습니까? 부담스러울 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 페이스북 친구는 사귀기 쉬워요. 그리고 부담도 없어요. 끊기도 쉬워요. 짝사랑 같아요. 언제나 원하는 데 시작할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다. 끝나는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친구하고 얘기한 오랜 친구를 얘기하자면 아픔과 다툼을 겪은 경험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서로의 차이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가진 것이 진짜 친구죠. 그 친구는 끊어지면 아픕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소울 프렌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친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꼭 통과하게 돼 있어요. 교회 오면 분명히 하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인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에요. 그런 거 없는 교회가 없고요. 그걸 통과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잘못을 용인하자, 잘못돼서도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로 그 일이 극복되어지는 영적인 돌파가 있을 때 소울 프렌드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영혼의 친구는 죽어도 안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쌍방향 과정에서 접속을 넘어서서 접촉을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강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둬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며, 이것이 교회와 더불어 가지는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아는 이 실질적인 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기도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수요일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자, 구역 모임 시작한다 그래서 진짜 모이는 거냐? 아니요.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막 함부로 괜찮다 그러고 하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나 좀 과격한 맹신적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여간 요번에 이단은 다 문제가 되더만요. 그냥 다 한 건씩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배려하고 주의하지만 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고 참고 기다리는데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줌모임이라도 하자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구역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안 하고 계신 구역도 다시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나자고 하고, 이번 화요일도 우리 1교구, 2교구 구역장님들 만나자고 하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지역별로 또 만나자고 할 거예요.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아니신지 제가 잘 못하는 확인 작업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왜요? 생명의 접촉이 일어나는 일을 위한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접속이 돼야 돼요. 접속 없이 접촉이 안 돼요. 접속에 만족하면 안 돼요. 접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접촉을 과격하게 갈 수 없을 때 그 실질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영적인 대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구비하고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오이쿠멘의 의식, 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세계의 필란드로피아, 그 인류애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사한 게 있었지만요, 유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명확한 의식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오이쿠멘의 의식이 오이코스로 가정에 모이는 교회,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이에요. 이 실질적인 교제 속에서, 이 실질적인 만남들 속에서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가족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자식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애가 태어나면 들어 올려야 자기 아들이, 아니면 문 밖에 내놓게 되면 심지어는 짐승들이 먹는 일까지 있었어요. 뭐 요즘 아기 문제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로 형성된 가정, 그 가정에 모인 교회들, 여기에 있는 권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생이요 주다, 맞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 안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맨날 구체적이셨다니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사람들 돌려보내는 제일 어려운 일들 제자들은 기도하러 가라고 그러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실제로 섬기는 분으로 나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이 진정한 영적인 권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교회는 사실 유대 갈릴리 시골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의 도시들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주도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역사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서구 역사만 봐가지고 가끔 놓쳤다가 요즘 다시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부분, 특별히 네스토리안들에 의한 복음 전파, 시리아 정교회, 시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던 복음이,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돌십자가와 마리아상이 불국사에 있는 그 다보탑인가요? 그거 이렇게 옮길 때 발견됐던 일이 있었죠. 복음의 확장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중국에까지 당나라 시대 땐 경교라는 이름으로 무지하게 많이 퍼져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의 힘이, 이 연방의식의 확장이 의식화나 사상교육이나 교리적 주장이 아니라 접촉이 일어나는 만남 속에 있었던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접촉을 이루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교제였어요. 교회는 모이면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창조교회도 요즘
밥을 못 먹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됐던 일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밥 먹었던 일로부터 교회가 끊임없이 했던 일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정교회 같은 데는요, 성찬 나누고 나서 예배 끝나면 같이 밥 못 먹어도 이렇게 아가페 밀 나눠줘요. 요만한 떡빵 같은 거 하나 나눠줘요. 이런 흐름이 왜 있는가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음식을 나누는 일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교제 속에 진실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밥 먹으면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얹힙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정직하고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면, 친구 만나면 뭐 하면서 만납니까? 먹으면서 만납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실한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죠. 자,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시까지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요. 또 구역의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 서로 안에 주신 은혜들이 흘러가는 더 깊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버림 20, 지킴 20이 아니라 지킴 20, 버림 20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가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진실한 노력 속에 버려야 할 것도 명확히 보이고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이죠. 우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곧 일상이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도 그런 얘기 하셨죠. 백신 맞으면 일상 회복될 것 같습니다. 연구 보고들 보니까 모더나 백신 같은 거 맞으면 4개월 정도 안 걸리고 확실하게 사는 것, 요즘 한지 4개월밖에 안 돼가지고요, 대충 보니까 한 6개월 갈 것 같대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백신 맞으면. 근데 여러분, 백신이 가져다주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 일 속에 함께 만나는 일을 사모하며 대면의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일상을 맞이할 것인지,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바른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전과 같이 다 함께 모여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접속하게 하시고 접속을 넘어서서 영적인 교류가 있는 접촉의 불꽃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통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며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연대 오이쿠메네를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고 실질적인 마음의 접촉을 이루어가는 오이코스를 이루어가며 몸과 마음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의, 참된 예배의 부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향하여 나가는 창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른 신앙의 훈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가꾸는 은혜의 시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전과 같이 다 함께 모여 진행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 접속하게 하시고 이 접속을 넘어서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접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함께 접촉할 수 있는 하나님 일상의 회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이 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고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찬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는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연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 사이에 접촉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통의 은총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며 증언하며 천국 통치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